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론 6번째 구원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이제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네. 예. 저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네. 네, 6번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사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제 지난주와 오늘 이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칭의와 성화,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성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칭의와 성화라는 이 귀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우리 구원과 샬롬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과 샬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네. 네. 정갑죠? 되게. 네.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안녕 이런 뜻일까요? 안녕 잘 지냈어 이런 뜻일까요? 네. 평화라는 뜻이죠. 네. 평강, 평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구원과 오늘 샬롬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PPT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AI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손수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다 제가 적어 넣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넘어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샬롬, 의로의 초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고 오늘 구원과 삶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으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좁은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이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인 치유,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 그리고 전쟁의 종식과 세계의 평화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그 구원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넓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풍성한 의미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자 합니다. 사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었죠? 교회 다니는 게 다르게 되었나요? 교회 새벽기도 오고 수요일 오시고 주일 오는 거, 세상 사람들도 클럽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합니다. 모임 갑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재미있게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삶이 다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다음 화면 더 넘겨주시면요. 구원이란,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인데요. 오늘 그것을 구원,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옆에 보면 화살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상태로의 변화, 다시 새롭게 됨을 의미하죠. 구원은 깨어진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온전함. 완벽한, 완전한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습니다. 파괴되고 분절된 모든 것이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그냥 평화롭다, 평화롭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진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온전함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속해 있지만 그것을 더 크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구원을 오늘 크게 세 부분의 차원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미시라고 적혀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개인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 사회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거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역사적 종말론적 차원의 구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이랑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좁게 나 개인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샬롬은 단일한 영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내가 하나님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것이 개인에 대한 영적인 어떠한 사건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적인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개인적 구원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삶으로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뭐라고요? 맹인이 걷는다고요? 아니죠.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죽은 자가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돼요? 육체의 회복, 신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상태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모습,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신체적인 약함, 때로는 질병 이런 것도 다 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치유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단어를 이렇게 쓰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냥 치료했다 아니면 다리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죄사함,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회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첫 번째 개인적인 이 구원에서 보면 신체의 치유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제가 멘트를 안 했는데, 치유와 건강의 회복, 이것이 샬롬 첫 번째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정신,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어진 상태는 뭐라고요? 한번 표에 읽어볼까요? 무슨 상태죠? 귀신 들림, 정신질환.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보통 축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신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뭐라고요? 그거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이 정돈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이 바르게 생각하고 정신이 맑아져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혼입니다. 영혼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된 상태,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가 우리가 깨어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영혼은 죄 사함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죄 사함과 그리고 화목과 화평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여진 관계가 된 것이 샬롬,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사야 5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오른쪽에 있군요. 오른쪽에, 왼쪽이군요, 여러분들. 왼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고 나면 예전에는 참 이렇게 내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 다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죄를 짓고 난 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유, 천벌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되나?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내가 잘못 살아가거나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물들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유, 당신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쳐다볼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식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신 그 칭의로 우리를 구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큰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8장 2절의 말씀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때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엎드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용서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개인의 구원으로서는 이런 신체적이고 또 뭐죠? 정신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사회적 구원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멘. 지금 읽은 구절은 잠시 후에 보고자 하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과 개인. 네. 화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그 화목된 말씀을 주셨다. 너희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즉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듯 어떻게 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화목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뒤에 그들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아담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러워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는죠.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덧붙이죠?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게 뭐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사실상 하와의 이 얘기에 의해서 아담이 먹긴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신 거죠?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는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크게는 개인과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국가와 사회의 그 관계도 어떻게 해요? 샬롬. 그 샬롬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때로는 전쟁의 종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3번에 보면요.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온 땅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 여기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전쟁이 끝났다. 다툼이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깨어진 관계, 죄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런 전쟁의 역할은 다 깨어진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 내 나라, 내 국가, 우리나라만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다른 나라를 참탈하고 때로는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인 삶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서로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한 그 관계, 공동체의 관계나 국가적으로도 이 샬롬을 누리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기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당장에 그 세계가 다 요동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나 개인과 가정, 때로는 내 지역적인 내 주변을 위해서 일어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관계의 회복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해서 죄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막 밤새 놀고 먹고 한다, 막 놀립니다. 그런 놀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샬롬의 식탁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 12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그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예, 그 12명 이름 다 외우고 있죠? 예. 다 알고 있지만 밖으로 내면 서로 민망하니까 마음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여러분들 왼쪽에 칼이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죠? 시몬, 열심당.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 우리나라 보면 일본의 압제에 독립을 선포한 사람들, 앞장서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들이죠. 반대편의 사람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세리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의 부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이는 잘 맞았을까요? 이 두 부류가 함께 예수님의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그 관계들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너희가 극과 극에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아니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화평하며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샬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식탁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서로 뿔뿔이 흩어졌더라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 관계가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뭐가 그러할까요?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도 부르셨지만 그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아니시겠죠? 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역사적 구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말이 조금 어렵게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살피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그러나 아직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케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역사적, 종말론적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세상, 창세기 3장이고요. 2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가 사실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써내려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때,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는 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그렇죠, 좋은 말인데 이상한 데서 써가지고 말이죠. 네, 신천지 맞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를 요한계시록에,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인 그 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세계와 역사 가운데 깨어진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6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00년이나 흘렀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내셨듯 다시 재림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3번,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미와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땅에 선포하시고 초림주로 오셨죠. 그 초림주로 오셨고 그 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 재림주로 오시기까지의 삶, 가운데 끼어 있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고 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선포만 하고 무슨 사역이 없었다고요? 치유 사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육체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단편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너희가 지금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너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것이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왕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뭘 맛보는 사람이요? 샬롬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저 나 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샬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샬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유인물에 보면 5번째인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아라는 구원하소서라는 뜻과 나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하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후에가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육체가, 깨어진 우리의 정신이, 깨어진 우리의 삶과 온 세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길, 구원되길 원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PT 화면에 뜨는 것처럼 개인적인 내 삶에 무너진 관계, 때로는 육체, 정신적인, 영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평화, 세상 가운데 샬롬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다라며 그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호산나는 개인적 치유, 사회적 평화, 역사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염원이 담긴 외침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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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지금 내 삶의 구원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거 말입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 그것은 내 아픈 몸의 치유를 넘어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총체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표이고요. 우리의 개인 그리고 사회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셨는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쇼생크 탈출입니다. 네, 새벽 예배를 너무 잘 들으시는 우리 모든 땅끝교회 성도님이군요. 사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쇼생크 뭐 하나 영화를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최소 10번 이상. 왜냐하면 보고 또 봐도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서 보기도 했지만 일단 10번까지 세 번은 10번까지고 더 보긴 했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 여기 제가 이제 포스터를 띄워 두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팀 로빈슨이라고 하고 제 얼굴 하얀 사람이죠. 앤디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얼굴이 까만 모건 프리먼이 맡은 레드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기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선고를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앤디라는 이 사람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레드를 만납니다. 제 얼굴 까만 사람이 레드입니다. 레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레드와 앤디가 이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우리나라 제목처럼 어떻게요? 쇼생크,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레드의 대사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것까지 기억나시면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리면요, 희망은 좋은 걸까요?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대사를 누가 했을까요? 레드가 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 가운데에서 레드는 자신의 삶을 체념하듯 희망을 가지지 마, 이곳에서는 희망 따윈 없어 라고 이 앤디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앤디가 탈출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19년 만에 그가 저 감옥을 탈출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 가가지고 몰래 비가 오는 밤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성공한 뒤에 앤디가 편지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레드가 출소하면, 혹시 출소하게 되면 내가 이 장소에다가 이 편지를 놔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에 편지 하나를 적어둡니다. 레드가 출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참 뒤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묻혀있는 그 까간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편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조금 전에 레드가 했던 대사와 이어지겠죠. 뭐라고 앤디가 적어두었냐면, 기억해 레드, 희망은 좋은 거야. 아마 최고일 거야.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감옥에 같이 있었지만 레드는 희망을, 오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그 샬롬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끝날 거야. 근데 앤디는 자기의 삶이 억울했기도 했지만 1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 두 장의 포스터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오늘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왜 두 장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우리나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출 밑에 보면 자그마하게 영어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그 영어 제목의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뎀션이 탈출일까요? 아닙니다. 리뎀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포스터를 만들 때 쇼생크 탈출이라 그래서 뭔가 극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야 되니까 탈출이라고 붙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제목은 뭐라고요? 리뎀션. 쇼생크,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해서 쇼생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목을 쇼생크의 구원이라고 적었을까요? 이 글을 적은, 원래 이제 소설이 원작인데요.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쇼생크라는 그 감옥 같은, 모두가 갇혀서 삶을 죽음으로 끝내야 하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샬롬, 희망,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 앤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앤디가 탈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앤디가 탈출한 뒤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을까요? 앤디가 말이야, 우리 감옥에 들어왔을 때 처음 어땠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감옥, 칙칙하고 서로에 대한 증오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앤디는 탈출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 희망, 구원, 샬롬을 앤디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구원, 샬롬을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땅도 주고 민족도 주겠다 했으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복이 될지라.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원과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못났게 보이고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으므로 구원받은 것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복을 전해주는 샬롬의 사람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못났게 보이는, 때로는 짜증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밀려오는 파도 앞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의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시고요. 시작.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여 저 너머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건강이 깨어진 관계가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원래의 온전함, 샬롬을 되찾는 거대한 우주적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주적 역사의 그 한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샬롬, 평화의 길을, 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